또 주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또한 자라는 것들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만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11시 대예배 시간에 우리 이강주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를 듬뿍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만 꼬마애 하나가 다다닥 이렇게 뛰어와서 피아노 건반을 하나 똑 두드리고 여기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에 등록한 친구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얼마 전부터 교회에 오면서 교회 여기저기 물건들을 아무데나 손대고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 집사님 눈에는 눈밖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아이의 부모를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참고로 이 장면에서 제가 개척을 결심한 계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아이 교회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를 방해했으니까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부모에게 얘기해서 쫓아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예배위원장님, 장로님이나 아니면 관리위원장,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선가 휴대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끄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분은 교회 내보내야 될까요?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보내니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그런 말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전도한 사람이 제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지금 잠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 양산 신기동에 원래 박성애 권사님이 카페 하던 자리에 제가 억지로 졸랐습니다. 갑자기 권사님하고 저하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무작정 달라고 얘기해서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하나님 사역 한다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결국 저희한테 이렇게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시면서 건물을 빌려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양산 엘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 자립을 돕는 사업장, 좀 멀리 나가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발걸음이라서 아직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3층짜리 건물에 1층은 원래 검사님이 하던 카페를 그대로 두고 하고 있고요. 2층에는 베이커리 장비들을 두고, 그리고 또 제가 급하게 얼마 전까지 해가지고 제가 제빵사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들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제 그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고 해서 아직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긴 한데 그 친구랑 그 가정을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양산 엘린교회가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뭐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아직 몇 년 동안 저희 가정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저도 참 마음적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되면서 나도 한 몇 년 동안 우리 가정만 데리고 예배를 드려도 뭐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게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 부활절 때 그 동네에 계신 한 분이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진행이 되었고 성도도 채워주고 이러면서 제가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많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은 것도, 말씀을 준비한 것도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 39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렇게 39에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도 제가 아는 많은 주위의 분들이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가느냐, 가면 길이 없다, 너무 늦었다, 나이가 많다,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을 갔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온 이 길을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제가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실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감사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쩌면 감사를 통해서 칭찬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면서 감사조차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는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입니다. 생명도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꼭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 않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밥을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뿐 그 장난감에 푹 빠져서 그렇게 지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불러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친구들 앞에 내보이며 자랑만 합니다. 원래 이 장난감은 아버지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큰맘 먹고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망각합니다. 그저 장난감이 좋아서 그 장난감만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이가 그 장난감을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갖고 놀기를 바랐습니다.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는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장난감에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그 장난감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가 되고 교만해지고 또 친구들에게도 상처만 줍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서도 멀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꼭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그래서 꼭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난감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아이가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아이가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아버지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야 한다. 같이 놀아줘야 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장난감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그 친구들과도 더욱더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둘 다 조금은 극단적이고 그렇게 너무 앞서간 생각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받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태도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뒤쪽보다는 앞쪽의 아이가 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이내 그 사람을 잊고서 받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리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신앙도 참 좋았지만 복을 받은 후에는 신앙도 흐려지는, 심지어는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까지 듣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대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삶에 독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예방 주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게 될 때 감사합니다. 물론 영적인 내공이 올라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감사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주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게 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저 우리가 받은 좋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끝나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원래 내가 얻은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의 호의와 사랑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의 마음에 받은 사람의 마음을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인격에 그것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어진 것이 없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심하고 풍성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혹은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온통 땅에 묶여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느라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풍성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진짜로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땅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칫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쉽고, 또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눈을 하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동시에 우리를 하늘과 하나님이라는 가장 풍성한 샘 근원을 잊지 않게 도와주며,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요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수많은 찬양들이 이 시를 가설해서 지어져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확신이 넘치며 또 은혜로운지 묵상할 때마다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안에서는 비록 그것이 과거의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자기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파란만장하고 위험천만하며 굉장한 고통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천덕꾸러기로 항상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자라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오히려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기스 왕의 용병 노릇까지 했지만 거기서도 쫓겨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아들에게 왕위에서 밀려나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기도 하고 한 사람이 겪어냈던 인생이라고 하기 힘든 만큼 정말 파란만장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썼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말년에 이 아름답고 평안한 시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처럼 아름답고 평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며 노래하고 있지만 시편 23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현재만 있고 미래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과거는 다윗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백과 확신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4번 나옵니다. 1절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인 것,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잔이 넘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23편에서의 현재 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윗이 현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확신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덕분에 자신의 미래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서로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미래란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확신 위에 지어진 든든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과연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믿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란 결국 은혜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다윗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윗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재의 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과거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었던 일들은 이제 그의 믿음 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실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편 23편 속에 과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부족하고 형편없었던 과거,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셨고 변함없이 선하게 다윗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특히 자신의 부족함과 제약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금처럼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삶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고 자신의 범죄가 만들어낸 쓴 열매들로 얼룩졌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연단들로 채워져 있을수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연단은 결코 유쾌하고 반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런 보석 같은 은혜들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진한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과거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만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미래의 확신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으며 또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저 감사해서 끝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실지도 모르지만, 감사가 그저 감사해서만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는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끝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만 맴돌 뿐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제적인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위한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과거를 감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반복되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단순히 어떤 일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틀림없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영원까지입니다. 저기 하늘나라까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너무나 당연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동안 그가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어디까지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영원까지입니다. 하늘나라까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면 당연히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8월 달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제 9월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지난 과거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 안에는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으며 또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일이고 참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한 부어 주신 그 은혜는 그냥 과거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남은 날로도 그런 세월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바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불신앙들을 모조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통해 현재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눈을 회복하시고 그 감사를 미래를 위한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참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한 그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